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욥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친구들의 아주 무서운 발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특별히 이전의 친구들과 다른 내용들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또 정통적인 신앙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뭔가 다른 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전하는 내용들은 지금 비슷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좀 다르게 소발은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독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처음부터 분노하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뜩 화가 나 있고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있죠. 자,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초조하다, 조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좀 성숙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이럴 때는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런 감정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많이 배웠다고 말하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또 신앙과 율법에서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추스리고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흥분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새 친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흥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아주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자, 소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새 번역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려고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나는 나를 모욕하는 말이니 나의 슬기로운 말들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소발의 마음이에요. 지금 극도로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흥분한 상태잖아요.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정말 사람이 말을 슬기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슬기롭게 너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슬기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요, 흥분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표현과 감정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험해질 수 있어요. 소발은 오늘 그런 상태에서 욥에게 슬기로운 말을 한다, 내가 슬기롭게 너에게 대답한다 라고 했지만 마구잡이로 독설을 퍼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 상황이 좀 말다툼까지도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는 것이 뭔가요? 진짜 소발이 이렇게 욥에 독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정말 그의 마음이 기뻐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게 돼요. 오늘의 우리의 마음. 자, 이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초조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소발의 단점을 한번 뽑아본다면요, 소발은 너무 감정에 있어서 성급하다는 것이죠. 지금 성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요, 욥에 비하면 그들이 뭐 뒤처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욥에 비하면 친구들은 더 가진 것도 많고 외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욥보다 부족한 것이 단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마음의 크기였어요. 이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들은 욥과 대화하는 동안 조금의 마음의 여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늘 조급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내뱉고자 바빴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성급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변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욥의 마음은요, 어느 때보다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풍요로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발의 마음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스스로도 알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발이 조급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소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지금 소발이 품고 있기 때문에 소발은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감정으로 욥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슬기롭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성급하고 조급하고 초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하실까요? 아니죠.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요, 두려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성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소발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욥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소발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행동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럼 지금 누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가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욥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리고 욥은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절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제의 끝. 오늘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욥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지 우리가 욥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은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욥과 소발처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금 내가 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두려움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을 우리 전체적으로 뭐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정말 슬기로운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소발의 마음, 그러한 소발의 말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29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아멘. 자, 소발의 독설이 29절이 되어서야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까지, 아주 험한 말까지 내뱉는 소발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그리고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그냥 대놓고 말한다면 욥, 당신이 받을 분깃이다, 당신이 받을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소발보다 더 화를 내며 또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